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겨울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평안하시죠? 예, 오늘은 우슬초를 말씀드릴게요. 예, 저에게 있어서 우슬초는 신비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성경에만 나오는 식물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식물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마다 은근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이스라엘을 여행했을 때 예루살렘의 올드시티 안에 있는 아랍 지역을 지나가다가 향신료를 파는 가게를 기웃거렸습니다. 그 가게 안에 있는 아랍 청년은 손짓으로 나를 부르고는 여러 가지 양념들과 향신료들을 먹어보게 하고 냄새도 맡아보게 했습니다. 저는 히브리 말과 우리말로 기록된 성경 사전을 보여주며 우슬초를 물었습니다. 가게 청년은 우슬초의 히브리 말인 에조부를 보더니 자찰이라고 하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기억해 보니 이스라엘 음식과 또 아랍 음식에서 가장 많이 나는 냄새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슬초가 성경에만 나오는 신비한 식물인 줄 알았었는데 지금도 대표 향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신기하고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좀 특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를 조금 사가지고 왔습니다. 향신료니까 냄새도 좀 전해드리면 좋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슬초, 에조부, 마요람, 자찰이라는 서너 단계의 언어를 거치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것을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에 조금 섞어서 빵을 찍어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먹었습니다. 우선 생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우슬초로 번역된 식물은 이스라엘에는 없다는 것이 식물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우슬초는 우리나라에 있는 쇠무릎찍이라는 다년생 풀인데 그 생김새가 소의 무릎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고 한방에서는 한약재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우리 성경에 우슬초로 번역된 과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말의 우슬초인 에조부는 성경에 있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저도 우슬초라는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 풀은 이스라엘의 하찮은 식물의 대표입니다. 기름진 땅보다는 돌틈, 담벼락 사이 등 건조하고 척박한 곳에서 자생하는 풀입니다. 또 이 풀은 출애굽 직전에 사용된 것으로 봐서 이집트에도 있는 식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넓게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자생하는 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풀과에 속하는 이 식물은 꽃이 피기 전인 3월과 4월에 채집을 해서 바짝 말려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가루에 소금과 마늘가루 또 수맥이라는 것과 참깨를 혼합해서 식용의 향신료로 만들어지는데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고기에 뿌리면 고기의 누린내를 잡는 양념이 됩니다. 또 이것은 민간요법으로 방부제나 독을 제거하는 데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의 우슬초는 유월절 사건의 원형인 출애굽 사건 직전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를 때 우슬초 묶음을 붓처럼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어린 양은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우슬초가 사용됨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을 때도 사용되므로 연결이 됩니다. 차차 살펴볼게요. 우슬초는 레위기와 민수기에 많이 언급이 되는데 특별히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이 보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먼저 보면 문둥병이 나은 사람을 위한 정결 예식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새를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정결함을 받을 사람에게 뿌렸습니다. 정결 예식에는 2마리의 정결한 새가 필요한데 하나는 질그릇 안에서 잡고 살아있는 다른 하나는 들에 놓아주는데요. 이 예식이 비유하고 있는 것은 질그릇 안에서 죽은 새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살려서 놓아준 새는 새 사람으로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문둥병 색점이 생긴 집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성경에서의 집은 성전이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건축물에 문둥병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히 아님을 알 때 이 또한 비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둥병의 증상이 색점이 생기는 것인데 이는 신약의 해설로 이해를 해봐야 합니다. 문둥병이 나병으로 표기된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언급이 되는데요. 누가복음만 살펴보겠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성전이라고 함은 보이는 돌 성전임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우리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성전인 우리, 즉 내가 병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실 때 사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넘어진 자, 몸이 병든 자, 진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를 먼저 고치십니다. 이들이 성경이 말하는 병든 자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아님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실 텐데요. 성경에서 가난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진리를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어둠입니다. 나는 말씀을 먹지 못하여 굶주린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죠.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법을 어기는 것도 죄이지만 성경에서의 죄인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말하고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불법 가운데 있음을 아는 자, 그래서 돌이키려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만 말씀이 생명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이것의 반대 개념이 말씀을 듣지만 들을 귀로 듣지 못한 부자 청년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전 정화를 읽어야 하고 이때 우슬초가 사용된 것입니다. 또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회개 기도 시에서 자신을 우슬초로 깨끗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용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 후에 그 죄의 중함을 깨닫게 되면서 고백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병든 자로 고백하며 정결하게 되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동시에 인정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슬초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은 우슬초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레위기 등 구약에서의 정결례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 위에 우슬초를 함께 사용했는데 다윗은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슬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꺾으신 뼈, 정한 마음, 정직한 영 등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두 담고 있음도 보입니다. 다시 레위기 14장을 보면 병든 자였던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우슬초를 사용하는 것이 특이하고 새롭습니다. 또 민수기에는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 규례에 나오는데요. 제물로 희생되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를 때 같이 불살라지는 것이 우슬초입니다. 민수기입니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재에 물을 섞어서 만든 것을 맑은 물이라고 합니다. 이 맑은 물은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뿌려지는데요. 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연결이 됩니다. 또 이것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인 것이죠. 붉은 암송아지 규례는
신약 시대의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우슬초가 붓처럼 사용이 됩니다. 특이하게 사도 요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우리의 죄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죄도 사회법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을 때 우슬초가 사용이 됩니다. 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리시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물과 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그 안에서 나온 모든 말씀입니다. 열왕기에는 담에서 나는 우슬초라고 했는데요.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찮은 풀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높으신 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찮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추시고 그 모습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의미를 감추고 있는 우슬초의 원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슬초는 히브리어로 에조부인데 알파벳 구성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알렙은 우두머리, 힘, 자에는 성령의 검, 말씀, 바브는 못, 연결고리, 아담, 베트는 집, 성전. 이러한 알파벳의 구성은 모두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는 의미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찮은 풀로 스스로 가장 하찮게 되신 예수님을 떠올리는데 충분했습니다. 앞에서 밀과 보리를 공부할 때 받았던 감동이 다시 살아납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잘게 부서지고 갈아진 고운 가루가 되어서 자신의 형체가 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우슬초도 하찮은 풀로 뜨거운 불에 말려지고 가루로 갈아져서 씨앗처럼 뿌려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여정임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그 향처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들을 알게 되면서 우슬초 가루의 냄새를 깊이 들여마셔 봅니다.